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인의 성경인가 사용하신다고 근데 버전을 잘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향을 떠나서 이주를 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을 바꿔서 이사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지역을 옮기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역을 옮겨갈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살 집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로케이션, 좋은 학군과 좋은 환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살 집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찾습니다. 믿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민생활의 이민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믿지 않는 분들도 새로운 지역에 가면 교회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미스 USA나 뭐 이런 그 이민 생활을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가면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지역에 가면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도 사귀고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인포메이션도 얻고 또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기 위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라는 것을 조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꼭 굳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한국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언어나 여러 가지가 편하니까 어디 지역으로 가도 굳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이민사회는 좀 독특하기 때문에 굳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까 같은 이유로 교회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 루이지애나, 버지니아, 메릴랜드 여러 주의 교회들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독특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나 성도들이 어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에 입각해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 바른 신앙인의 자세, 바른 믿음의 삶에 본해 보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푸시하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너무 푸시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권유합니다. 성도님들도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 이민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도 여러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 에스닉 그룹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처치 플랜터 교회 개척자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여러 다른 인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야기를 나눌 때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동일하게. 이 지점에서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특별히 이민교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고민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교회로,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또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갔던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아람어,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 다 능통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기술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교육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다 한 가지씩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러 다니면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워가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베냐민 지파 바리새파의 대제사장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그 사실만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지위는 넘사벽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위에 있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렇죠. 뭐 지금 미국 시민권 굉장히 뭐 파워가 있고 하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과 율법적인 훈련과 그런 지위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특권층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왜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가 그렇게 많이 받았던, 평생을 걸쳐서 받았던 훈련과 그 지식과 그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알면 좀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산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진리나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그 분야에 있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약함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창조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창조과학.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진화를 주장하고 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깊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과학자들의 경우에 무신론자였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알다 보니까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진리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훈련들을, 교육들을 다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이신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였냐 하면,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머리로 안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오던 계속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꾸준히 무슨 뭐 교회나 뭘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였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슴으로, 심장으로, 영으로 그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건 설명할 수가 없구나,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제
계속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공부하고 훈련을 받는 것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무슨 많은 훈련 받고 무슨 여기저기 교육 쫓아다니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불신자가 아니라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들이나 몰몬 교도들이나 이단 믿는 사람들하고 혹시 대화해 본 경험들이 있으세요? 우리는요 절대 그들을 말로 못 이깁니다. 그들이 성경을 꿰고 있는 걸 보면요 기가 막혀요. 목사인 저도 기가 막혀요. 성경을 다 구슬처럼 꿰고 말문이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그 이단, 몰몬교나 이단을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나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들은 죽은 신을 섬기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랑 함께 하신다. 이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진리 안에서야 자유가 선포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하나만큼은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심장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서 걸렸어요. 이게 뭐지? 고민하게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의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지위라고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없었다면 현대의 기독교나 신학의 체계는 존재하지 못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으신 복음의 씨앗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신학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쌓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정도 되는 분이라고 하면 아마 요즘 같으면 자가용 비행기 타고 전 세계에 막 날아다니면서 집회하고 포스터 붙이고 체육관에다가 막 수십만 명 모아놓고 아마 막 방송 때리면서 집회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당신이 개척한 교회에 방문을 하면서 나는 너무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지금 너무 약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사역을 한 지가 20년이 이제 좀 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을 마치고 사역지에 들어갈 때는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졸업장을 딱 받아들고 사역지에 청빙을 받아서 갈 때, 그래 다 죽었어 씨, 응? 내가 진짜 가서 다 들러엎고 막 다 정말 부흥에 막 불을 불로 일으키고 막 이런 사역할 거야. 막 자신감이 충만해서 사역지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는 이해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사역을 맡기실 때마다 떨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점점 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절대 사용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라는 목사님들, 대형교회, 무슨 큰 교회 목사님들, 또 뭐 언론에 올인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세상이나 언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적재하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성장을 하고 목회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하다 보면 내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내가 열심히 훈련시키고,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일궈놨으니 내가 했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경험, 내 지식,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반대의 그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온누리 교회에 제가 후보자가, 담임 목사 후보자가 됐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고 아마 옛날 같아, 젊었을 때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예스! 야, 기회가 왔다.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연락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과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말씀의 은혜만을 선포하며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또 네가 하려고 그래?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우리가 같이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교회에 오는 영혼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과연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영혼들을 과연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플러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실 때 과연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저도 사람이에요. 무슨 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합니다. 넘어져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자들에게 늘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십니다. 모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론과 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니까 모세도 팔이 아프니까 내려갑니다. 팔이 내려가면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팔을 들었겠죠? 산에 올라가서 전쟁의 장면을 보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깁니다. 힘들어서 팔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러니까 팔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와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세번역성 개혁 성경에 보면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린다고. 왜 그럴까요?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은요,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의 대상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교회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 재직들, 교회 리더들은요, 사탄이 절대 가만 안 둡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넘어뜨려요. 왜냐하면 리더가 넘어지면 교회가 흔들리니까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 이야기,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나봤더니 편지, 글은 잘 쓰는데 볼품, 외모도 못생기고 볼품도 없고 말을 하는데 말주변도 없고 뭐 진짜 평편없더라 라고 다른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는 약하고 겉으로 볼 때 볼품도 없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외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겉에 보여지는 사도 바울을 보고 평가한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 속에서 그 속에서 끓고 있는 신앙의 열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 속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이방 민족을 향한 놀라운 사역의 비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겉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겁니다. 모세와 같은 놀라운 민족 지도자도 절대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도 절대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목사님이 서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달려와서, 모세가 요청한 거 아닙니다. 야, 나 이제 팔이 아픈데 와서 좀 도와줘, 요청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잡아줬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이 나 사역 힘든데 좀 도와줘 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 사역을 보고 자원해서 도우러 왔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회 리더들이, 전도사님이 힘겨워할 때에 보이시거든요. 달려가서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서고 여러분들이 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경험과 그런 교육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못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게 되잖아요. 직분을 맡거나 뭐 안수를 받아서 사역자가 되거나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교회 리더가 되거나 뭐 직분을 딱 맡고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자,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한테 복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만사형통하고 잘 되고 뭐 복 받고 잘 되게 하신다는 건 구약 때 해줬던 얘기고요.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길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때요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고백이 나의 이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2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실 때는 뭐 덩치도 크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뭐 미국 회사도 다닌다 그러고 별 고생 없이 잘 살았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민생활 유학생활을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뭐 흔히 여러분들도 경험한 분이 계시겠지만 청소, 도넛 가게에서 도넛을 굽는 일, 신발 가게 신발 수선, 뷰티 서플라이 매니저, 공사판에서 노가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공사장에서 드라이월 치고 페인트 칠하고 마루 깔고 전기 공사하고 그 흙 속에 바퀴벌레들 득실득실하는 데 기어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뭡니까? 사역하라 그래놓고 내가 지금 이 공사판에서 바퀴벌레 쥐 죽어 있는 그 바닥을 기어댕기고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뭡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 아들하고 아내가 있지만 결혼하고 한국에서 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6개월 만에 뇌망염에 걸렸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3번을 재발했어요. 병원에서 손을 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네 아들 뱃속에 있는 아기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가 신학교 중부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내가 정말 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 마치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꿈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신학교 왔습니다. 그럼 이제 좀 편하게 공부하고 사역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막 울부짖었어요. 뭡니까?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신분의 문제가 꼬여가지고 10년을 영주권 없이 살았습니다. 경찰을 보면 속도 줄이고 도망다니고 신분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압니다. 10년을 영주권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민권도 받고 다 했지만 이민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은 정말 다 겪었어요. 진흙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툭 던져놓으시고요. 던져놓은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발로 꾹꾹 밟으시는 것 같았어요. 시편 기자가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 마르듯이 말라버렸습니다. 나의 진액이 다 화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32편에.
그게 어떠한 심정이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런 훈련을 20여 년을 겪은 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 내 학벌, 나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날 이 자리에 세우신 그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민생활 하시면서 신분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떤 가족 간의 릴레이션 문제 때문에, 티네이저들 자녀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겪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언어도 잘 안 통하죠. 외롭습니다. 이민생활. 그러나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나 스스로를 자꾸 학대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세상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난 이게 뭐야 지금 내 처지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라니까 십자가 지고 따르면 되지 뭐.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십자가를 져보면 그걸 네가 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너는 네 십자가를,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한번 져봐. 한번 져봐. 해봐 한번.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에 닥치면 막 발버둥을 칩니다. 주변에 무슨 힘 있는 사람, 무슨 이민생활 오래 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쫓아다닙니다.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도나 하자. 기도라도 하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해봐. 가만히 두세요. 지켜보시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고난을 가장 빨리 극복하는 길은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겁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엎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래 이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믿음 생활은요, 사역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절대 세상의 권세나 돈이나 명예나 능력이 있는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궈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디오피아 사역을 돕는 그 선교회의 이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디오피아 현지에 있는 아파르라는 민족인데, 거기는 아무도,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아주 외진 곳입니다. 아디스아바바라는 이디오피아 수도에서도 7시간, 8시간을 비포장도로를 트럭을 타고, 사륜 트럭을 타고 들어가야 갈 수 있는 부족입니다. 저희 아들이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사역을 다녀왔는데, 선교를, 그 부족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후원하고, 저희가 이제 선교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00% 무슬림 지역입니다. 100%. 거기서 예수를 믿는 한 청년이,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부족 사람들이 모인데 끌려 나왔습니다. 너 예수를 부인하라. 못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팔을 빼서 도끼로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몇십 킬로를 그 피 흘리는 손을 흘리며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손을 잘라놓고 아무 조치도 안 해줘요.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최근에는 저희 선교에서 후원했던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부족의 그 리더들이 공식적으로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자기 부족을 벗어나서 아디스아바바 피난을 나왔어요. 오갈 데가 없어서 저희 선교회에서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살 수 있게 해줬는데, 그분이 자기가 워낙 급하게 나오느라고 자기 아이들과 자기 아내는 못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들도 빠져나와서 안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땅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비가 내릴 때를 기다려요. 비를 받아서 그 물을 마시고 씻고 음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짐승의 기름이나 그런 거를 써서 촛불을 밝히고 불을 밝힙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갔다 오면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정말 캄캄한 곳에 촛불을 몇 개 켜놓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지금도 모슬렘들을 치하해서, 공산 치하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이디오피아 사역을 돕기 전에 북한 선교를 돕는 사역을 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집사님들이 번호를 정해놨습니다. 당신 1번, 당신 2번, 당신 3번, 당신 4번. 그 번호가 뭐냐 하면, 만약에 북한 정권에 발각이 돼서 집사님이 잡혀가시잖아요. 1번 집사님이 잡혀가면 2번 집사님이 리더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 그룹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2번 집사님이 잡혀가면 3번 집사님이 리더를 하는 거예요. 3번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하나님께서 과연 수백억 원씩 들여서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은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고 막 한 주 재정이 막 수십억 원씩 되는 교회, 뭐 교수, 정치인, 무슨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도 할 겁니다. 감당할 일이 따로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예배당도 아니고 이렇게 오피스 건물을 렌트해서 예배하고 한 4, 50명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 아무도 못한 일을 워싱턴 온누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워싱턴 온누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완벽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목사님 없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교회 중에 정말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와서 따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는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설령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죠? 완벽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십니까? 제가 20여 년이 넘게 사역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모인 곳,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God doesn't want you just to go to church. Just go to church. God wants you to be His church.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여야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하심, 나 살아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가 됩시다.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몇 개의 교회보다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회를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시끄럽고 싸우고 문제가 있고 맨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교회보다는, 그런 몇 개의 교회들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달려가는 성도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모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무리바다 덮음같이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제 앞으로 남은 사역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이 또 사용하실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남은 제 사역의 기간 동안, 남은 제 인생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